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이 가증을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에 주 구원하신 능력에 끝날까지 조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포매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구원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흔들리는 자에게 반석이시요 쫓기는 자에게 요새가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없이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순간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살았으며 거짓과 위선,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마음에 쓴 뿌리가 제거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전쟁과 테러, 지진과 재해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열방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샬롬의 평화가 임하여 아픔과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큰 비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사 정쟁의 정치가 상생의 정치로 변화되고 경제, 문화, 안보, 교육의 모든 영역에 샬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게 하시며 생명의 울부짖음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 역사관이 정립되어 동성애, 우상과 이단, 미신, 마약은 속히 무너지고 포괄적 차별 금지의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학들을 지키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워가도록 사학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대를 끌어안고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9개 나라 12개 선교센터, 특별히 안디옥 개신교회 건축에 순적한 은혜를 주시고 광림의 빛이 마중물이 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신앙의 갱신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실 때에 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전세계 기독교를 이끄시는 참된 지도자로 서게 하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과 학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뿌리가 견고히 서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섬기며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헌신이 이 땅의 새로운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들이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이 세대를 책임지는 거룩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호렙의 영적 여정에 동행하사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에 진정한 위로와 사랑의 은혜를 주시며 갈릴리 성가대의 오케스트라를 기억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은혜의 찬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선교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해외에서 평상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행신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즘 전쟁도 소문도 전쟁의 소리도 들리고 지진의 얘기도 들리고 참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평화일 텐데 우리 하나님은 평화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지원하시고 또 추천하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 일꾼들을 교회 미래의 지도자를 나라의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나이에는 제한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19살, 8살, 이성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어린 나이일 수 있도록 그 하얀 도화지 같은 마음에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면 그 아이는 결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인데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 초등부가 비전랜드에서 여름 캠프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와서 작년처럼 또 물을 사야 되나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호렙산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홍수도 나지 아니하고 수영장에 아이들이 물놀이 할 만큼 물을 넉넉히 주셔서 지금 아이들이 이 뜨거운 때학 끝에서 저 비전랜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름성경학교 우리의 자녀들 쫙 보내주셔서 많이 보내주셔서 말씀을 배우는 귀한 또 예수님 만나는 귀한 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밖의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여름성경학교 일정표는 박스 광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용 선교국 국내 교육 선교가 7월 2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약 300여 명의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아이들이 없어요. 물론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 가정에, 한 동네에 많아봤자 5명, 6명. 그런 아이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여름 성경학교 봉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열매 거둬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 함께 해 주시고 또 관심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후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 청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많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면 27교구의 김옥주 원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병남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하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스광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묵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하여 덧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아마 우리가 말하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전달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이 전달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좋은 생각이면 좋은 말하고, 나쁜 생각 들면 나쁜 말 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 얼마나 소중한 이 말, 우리는 덧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하는 것 절대로 되담을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나의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 한번 뱉어진 거, 이 얘기한 것 담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태도는 곧 행동을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은 우리의 성품이요,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행동과 태도는 나에 있어서의 내 성품이요, 내 인격에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요. 우리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며, 소유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되고,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분노의 사회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분노의 지수가 높습니까? 조금만 해도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대립을 갖다 주고, 대립이 갈등을 갖다 주고, 그리고 나눔의 역사가 있지요. 가만히 보면 그 나눔과 대립과 갈등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모습이 드러남에 있어서 이뤄지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상의 귀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행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록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놀랄만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했던 저 유대인들과 더불어 사악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 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 성에서 나와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바울은 저 베레아에 옮겨졌을 때에 그는 새로운 용기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면 마치 좋은 공기를 맞으시지 육체의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분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 괜시리 기분이 나빠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그러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쁜 소식 복음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 할 때에
이 바울은 밤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을 나와서 베레아로 옮겨졌는데 베레아 사람을 보니 바울이 새로운 용기와 기쁨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그렇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너그럽다는 표현을 신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그럽다는 말은 너그럽다는 말보다 신사적이란 말이 더 저에게는 참 깊게 다가오는데, 신사적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너그럽다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표현이랄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너그럽다는 말을, 이 베레아 사람들에 관하여 너그럽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상한 성품을 지녔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을 향하여 고상한 성품의 소유자구나 라는 겁니다. 원어의 뜻을 본다면 너그럽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들 안에 좋은 것이 있었다. 바울은 저 베레아 사람을 볼 때마다 보면서 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밤중에 나와서 베레아 쪽에 올랐는데,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베레아의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들의 가운데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 저들 안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그 성품이 고상함을 발견하면서 위로와 기쁨과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좀처럼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예전만 해도 난 예수의 사람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못한 시대에 삽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뭔가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와 좀 달랐으면, 저들의 생각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와 좀 달랐으면, 그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할 때에 저들의 입에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고상한 인격의 사람들, 고상한 성품의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 있는 사람들, 어떤 모습의 삶이 있어야 저 베레아 사람처럼 저들 안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아니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베레아 사람을 볼 때마다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안에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 향하여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11절에 와서 베레아 사람들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요,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어느 직업, 얼마큼 배웠느냐, 어느 직종에 일하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 가지고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거 가장 천박한 겁니다. 왜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고 천박한 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람의 평가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면 땅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물질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삶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입에도 태도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보는 것이 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것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에서 긍정적이며 그의 성품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됩니다. 왜요? 바라보는 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저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가, 그 말씀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두 교회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이루어져 있을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핍박을 피하여 저 온 동리로 흩어지게 되는데, 소수의 무리가 저 수리아 안디옥까지 내려와 교회를 세웁니다. 공동체를 세우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사람들로 신실하게 살자 복음의 전환과 더불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 그러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은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 있었기에 다문화 민족이, 그리고 언어의 다양성이, 지리학적으로 많은 세상의 다른 문화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종교적인 습성도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에 저들이야말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크리스천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보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처음으로 본 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나바는 적고 있습니다. 저들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 저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서로 용납합니다.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나눔과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은혜 안에 들 때에 저들은 하나됨의 역사를, 이 놀라운 은혜를 보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음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가지요. 여러분 왼쪽을 바라보면 왼쪽으로 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긍정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긍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비판적이고 시니컬하고 무슨 이런 얘기하면서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말도 그렇고 그의 태도도 그렇고 그의 행동도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끔 나와서 평론가들 가만히 들어보면 다 비판할 줄은 알지 긍정하거나 그리고 격려하는 것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요. 하여튼 시대를 잘 판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적어도 세 가지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달라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내 삶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가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따라,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행여나 그것이 나에게 잘 어울리지 않고 내가 생각과 내 판단에게는 다르다 할지라도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으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영원성이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크로노스의 시간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간과는 돌고 도는 거 아닙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끝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간은 수직성장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입니다. 그 끝은 어디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기에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요, 현재 삶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영원성 속에서 바라보면 한 점에 불과하게 그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다가올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요, 지금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있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어렵고 힘들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있는 모습 뒤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 믿음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그러기에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다가올 영광의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고상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하며 땅의 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며 신령한 것을 생각하며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삶이 말이 달라지고요,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리 말이 달라지고, 그 생각과 말이 내 안에 있을 때 성품과 인격화 될 때에 내 행동이, 내 태도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 신실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딸을 낳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청산가부가 된 권사님은 이 딸을 위하여 모든 고생을 감수하며 딸의 장래를 위하여 헌신을 합니다. 덕분에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와 마침내 어느 대학 교수로 임용됩니다. 권사님은 많이 배우지 못했기에 대학 교수가 된 딸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이 생기면 엄마를 찾아와서 다 쏟아냅니다. 그럴 때마다 이 권사님은 아무 말 없이 딸의 투정을 다 받아줍니다. 희생과 인고의 세월을 산 권사님, 딸도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문득 엄마를 생각해 보니 엄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엄마가 안에 계셨더라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이 딸은 엄마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원하는 것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원하는 것 있으면 다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이 말 듣는 어머니는 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바라겠니? 아무것도 내게는 필요하지 않단다. 다만 나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야. 이 말 들은 딸은 계속해서 재촉하여 이야기합니다. 엄마, 뭘 원해?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그 성화의 권사님이 입을 떼며 이야기합니다. 딸아,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쉽지 않구나. 나를 교회까지 태워다 주지 않으련 돌아올 때에도 문제가 되니 나와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꾸나. 이 말을 들은 딸은 가만히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을 거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음 주일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환영하면서 권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사를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엄마를 기다리고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자기와 동년배되는 딸을 기리는 그 교회 교인 여성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다를 떠는 겁니다. 이 딸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려오는 얘기, 너무나 크게 떠드는 바람에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아무에게는 어떻대, 아무에게는 어떻대라고 서로 흉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딸은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한 기분으로 그 자리를 뜬 딸은 교회 다른 편에 앉아 있는데 교회 중직쯤 보이는 사람이 이 교수인 딸에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이 교수님이 계시는 대학에 입학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적어도 대학만큼은 공정한 실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엄마의 체면상 참고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도 내가 있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았는데, 그리고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옆 사무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어찌나 다른지 심각하게 고성이 오고 갑니다. 놀라우리는 교회에서도, 그것도 교회 일을 하는 의논하는 자리에서 세상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험악한 말들이 들려옵니다. 이 교수인 딸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치밀어 오는 분노를 누르고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이끌면서 엄마 집에 가. 그리고 엄마 다시 교회 오지 마. 일요일이면 내가 더 좋은 데 모시고 갈 테니 다시는 교회 오지 마세요. 상황이 심각한 것을 깨달은 이 엄마 권사님은 딸을 향해서 너 왜 그러니? 이 딸의 어머니 얼굴에 예전과는 다르게 단호함이 깃들어 있음을 본 딸은 엄마에게 교회에 있었던 일들,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권사님이 딸에게 얘기합니다. 딸아, 나는 평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교회 딱 하루 와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았구나. 나는 평생에 교회 다니며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딱 하루 나와서 많은 것을 봤구나. 이 말에 교수인 딸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배우지 못했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소위 딸만 잘 되길만 한 바람에 바라는 마음에 교회를 다녔을 거라 생각했던 딸. 그런데 이 엄마의 한마디, 나는 평생 저 교회 다니며 예수님만 봤는데 넌 딱 하루 나오고 많은 걸 봤다는 이 말 한마디에 이 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그 고상한 믿음, 그 품격 있는 믿음, 자신의 교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어나는 그 소란 못 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저 죽이겠다고 달려졌던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저 유대인들과 사악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 못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소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동리로 받아들여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너그러운 마음, 고상한 성품의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진 자들,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려오는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진리가, 그 생명이 그의 삶을 소생케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을 다르게 하고 생각 속에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그 말을 통하여 내 행동과 내 성품이 달라지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 요새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고품격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표현이 달라져야 됩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에 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도 베레아로 건너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 저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너그럽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바울,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의 핍박자들이 저 베레아까지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바울을 죽이려 갈 때에 베레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밤중에 베레아에서 나오게 하여 어디까지요? 아덴까지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도로가 잘 건설되어서 해변가를 따라서 내려가면 아덴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저 산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서 아덴까지는 데살로니가보다 거리가 멀면 멀지 가깝지 않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베레아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밤에 나오게 해요. 그냥 바울과 실라만 보낸 게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동행하여 안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이 열리고 진리에 대한 뜨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표현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좋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표현하게 될 때 좋은 것이 내 것에 곁에 머물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표현할 때에 그 행복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게 머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표현하지 못하는 삶,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말하지 못하는 삶, 사랑을 누리면서도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자폐증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상담 심리학 이론 가운데 상초의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에게 표현되지 않는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처로 남아 지금의 행동에 깊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 심리학자들은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이걸 해소하고 이것을 치유하려고 하면 이 감정의 찌꺼기를 다 날려버려야만이 치유가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겁니다. 음악을 듣거나 또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고백하거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상한 감정을 표출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리가 있는 얘기 같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아픔의 감정, 여러분, 표출하면,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내 안에 상한 감정이 치유되나요? 원래의 자리로 오면 또다시 기억나잖아요. 꼭 억눌린 감정과 분노의 감정이 표현되고 드러나야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억눌린 감정이 표현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뭐가 생겨요? 습관화됩니다. 습관화가 계속되면 뭐예요? 어딕션,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신경질 많이 한 사람은요, 그 습관에 되면 나중에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 부립니다. 여러분, 저는 완전히 막 기가 막힌 이야기 듣는데 3살짜리인가 막 말을 배웠답니다.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막 말을 하는데 친구랑 놀다가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친구 보고, 야 너 짜증나. 아니 3살짜리가 뭘 짜증을 낼 게 뭐 있습니까? 근데 3살짜리 아이가 자기랑 같이 노는 친구에게, 야 너 짜증나.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예요. 그게 뭐예요? 습관화된 거예요. 말할 때마다 짜증나, 말할 때마다 신경질 나니까 그게 뭐예요? 습관화되다 보니까 중독. 그 옆에 있는 사람 배우잖아요. 가장 민감한 게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알코올만 무슨 뭐 마약만 중독되고 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속에 분노와 상한 감정이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습관화되고 그것이 중독화될 때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 내 자신에게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악한 영향이죠. 여러분 감사의 표현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어져져야만이 감사를 나타내는 표현, 이거 가장 조건적인 감사지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지금 감사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나의 삶이 새로워졌다고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표현할 줄 아는 삶. 여러분 그 표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용어 가운데 뭐예요? 아멘. 또 하는 뭐예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표현이 뭘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삶에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 속에 이루어주심을 내가 믿고 내 비록 내 앞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그 염려는 능히 넘어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냐 이거예요. 꼭 할렐루야 아멘은 예수를 지독하게 믿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삶, 표현되어지는 삶. 여러분 내가 맡은 말이 나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표현하며 사는 삶이 내 삶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태도를 바꿔주는 고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표현되죠. 끝으로 마음의 방향이 주께로 향한 자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주께로 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마음의 방향이 저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날마다 상고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다가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지향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은 내 삶이 달라지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일어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는 고백처럼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말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주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 지향점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데
내가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잘, 여러분 이 정도의 예수 믿는 거라면 다른 종교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을 예수 믿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차원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내게 들려오는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말씀에 대하여 살기로 결단하며 그 결단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 그러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매일매일 내 성품이, 내 생각이, 내 태도가 달라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으로 나아가는 인생.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내게 있는 지위와 명예가 나를 새롭게 하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느 세월이 지나면 다 놔야 됩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들은 그때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건데, 그거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덧없이 있다가 그대로 내려놓고 그냥 평민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며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 내가 바람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내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이 지위와 명예와 학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된 성품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요, 그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풍성한 열매의 삶, 그 열매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드러나는 것들입니까? 내적인 겁니다. 그 열매는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요? 살리며 세우며 함께 더불어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오늘 베레아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이게 아닙니다. 그의 성품이 달라진 겁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적어도 수도사였던 요한 타블러라고 하는 수도사가 우리의 내적 생명을 고갈시키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만함. 교만함이 우리의 내적 생명력을 집어삼킵니다. 고갈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감각적인 만족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가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후회와 죄책감입니다. 그러게 감각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 뭐 느낌이 좋다, feels good이라고 얘기하며 감각과 촉감을 따라 날아가는 사람에는 결국에 뭐예요? 내적 생명이 고갈된다. 이런 무슨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 동갑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 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여행 한번 못 갔는데 세계 일주 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두말 없이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건네주었습니다. 소원을 말하자 이루어진 것을 보는 이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 천사에게 가까이 와 천사의 귀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소원이 있습니다. 뭐요?
말을 더듬이고 얘기를 못하자 말해보시오.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30살쯤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듣는 천사가 참 이상한 소문도 다 있네. 아무튼 소원 들어준다고 했으니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남편을 향하여 날개를 폈습니다. 소원이 성취된 겁니다. 예쁜 새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폭삭 늙고 90세 나이가 됐습니다. 아내와의 차이가 몇 살이요? 30살이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허황됩니까? 허망한 것을 깨워주는 얘기죠. 감각적인 만족.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분노와 의심과 성급함입니다. 이거 내적 생명 고갈시킵니다. 분노하는 것, 의심하는 것, 성급함.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분노와 의심과 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지요. 여기에 우리의 고상한 품격,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너 지금 너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넌 지금 못 따라가느냐? 네 신앙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 물으심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되어서 우리 안에 고상한 품격의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을 미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드러내는 고상한 성품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 속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변화, 성품의 새로워짐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모가 기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 슬픈 자 위로 하시는 듯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견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백성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그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안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안전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이 나라의 백성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와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것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저 땅도 자유의 바람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에 물러가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묵게서 노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포성의 소리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재난과 기근의 소리도 신음소리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돕고 아버지 서로 위하는 그래서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 원신에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굳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상한 그리스도인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하늘의 복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3층에 있으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닥지영 성도님 인도하신 최지원님, 손영진 성도님 인도하신 김수견님, 한주연 성도님 인도하신 전희정님, 한주연 성도님 인도하신 전영웅님, 한주연 성도님 인도하신 김영애님, 이재훈 권사님 인도하신 고은영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층에 3층 앞으로 예, 고맙습니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3층에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 우리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십시오. 예, 같이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우리 호렙산 기간에 있었던 기사들을 모아서 호렙산 특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0일 동안 제38회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더 열심히 나아가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38회 호렙산 기도에 40일 동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호렙에 올라와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청년 교육 선교, 그 밖에 각 부서들마다 여름 행사가 진행되는데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월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충고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